할렐루야.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인 잠언 7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유혹에서부터 너의 마음과 계명을 잘 지키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유혹하면 또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음녀인데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음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음란한 여인을 말한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그 무언가를 지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들을 엄습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무언가로부터 위협이 제 눈동자에게 다가왔을 때 저의 몸은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눈을 감아서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식하고 훈련하고 내가 이걸 지켜야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눈동자를 지키듯이 우리들의 삶의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무의식 속에서, 그 본능 속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를 때에 우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탄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탄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주로 우리들의 한 가지만을 공략하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 하나만 공략하면 사탄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인간이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 사탄이 정말 가증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무서운 형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하고 어떤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온화한 미소와 젠틀함과 달콤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식으로요. 요새 많이 힘들지? 요즘 네가 얼마나 많이 힘드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야, 네가 요새 이번 주에 교회 가는 거 그래, 갈 수 있지. 근데 야, 너 얼마나 피곤해. 조금 충분히 자다가 그냥 네가 싫어하는 찬양 끝나고 말씀 들을 때쯤 들어가면 어때? 조금 늦는다고 해서 너 혼나는 거 아니잖아. 야, 어차피 하늘에 예배 드리는 건 똑같잖아. 조금 늦을 수도 있지. 야, 이번 달 내내 교회 나갔으면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네 신앙에 문제 생길 거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비슷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를 뽑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들의 우선순위 하나만을 흔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고 이겨내기 위해선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눈동자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키워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떤 손님을 우리 각자 집에 초대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내 집처럼 편안히 쉬세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그 손님이 정말 그 말을 듣고 자기 집 마냥 냉장고도 마음껏 열고 안방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우리는 순간 불편한 기색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묻겠죠.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 내 집처럼 쉬라면서요.
물론 우스갯소리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내 삶에 초청을 할 때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죠.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참으로 많이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어떤 주인으로서의 일을 행하시려고만 하면 우리는 잠깐, 주님, 이건 좀 건들지 말으시면 안 될까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조금 라고 하면서 주님을 꿔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초청해놨지만 초청만 했지 손님으로 치부해버린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서의 모습을 바뀌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건 주인만 할 수 있거든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 물을 길러오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하찮은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선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뒀을 때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어떠한 달콤함도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주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